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선문차려 안에 수록된 전신보묘 황벽 단재 선사님의 깨달음의 내용이죠. 깨달음은 이 세상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연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고 여러 가지하고 하나가 하나라는 거를 깨닫는 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죠.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지만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그 인연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연이라는 것이 부처님이라고. 인연을 믿는 게 부처님을 믿고 깨닫는 것이라고. 그 인연법을 분명히 아는 게 정말 불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고 안 믿고가 관계없습니다. 이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 세상은 전부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아니 뭐 생물의 세계에 있어서는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면 나쁜 것이고 손해를 보면 나쁜 것이고 이익을 보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관계없이 전부 다 필요하다, 전부 다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깨달음의 극치예요. 근데 스님들은 자기가 그걸 갖다가 피해서 아무런 인연을 짓지 않는 것으로서 수행을 삼고, 우리 그 일반인들은 인연을 지으면서 인연에 구애되지 않는 것, 그거를 깨달음을 삼죠. 이걸 잘 보시면 어떤 공부를 해도 다 자기가 알아듣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재 168쪽이에요. 10월 8일 선사께서 배휴에게 말씀하셨다. 배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죠. 상당히 지식인인데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지고하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힘들고 좋은 일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후 정치인도 자,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해탈, 마음을 자유자재로 걸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황벽 스님한테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많은 그런 업적을 남겼어요. 내용을 볼게요. 변화하여 보인 성곽이란 이승 및 십지, 등각, 묘각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중생을 이끌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가르침으로 모두 변화하여 보인 성곽이다. 이 황벽 단재 선사, 이 선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경전에 있는 가르침을 알기 쉽게 자기 일상에 있어서 이렇게 핵심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법화경 화성유품 7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부처님께서 500유선을 가면 500km, 5000km 정도로 생각할까요? 5000km를 가면은 정말 깨달음이라고 하는 보물이 있다, 최고의 인생의 보물이 있다고 이렇게 설정하시고 방편으로 자 가자 하고 이제 인솔을 하죠. 인솔자로서, 리더자로서 이렇게 인솔을 합니다. 네, 가는데 중생들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300유순, 3000km 정도에 가서 성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화성, 변한성, 신규를 통해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 쉬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지 등각묘가 되어 있죠. 이런 화엄경에 나오는 건데, 이승은 성문연각입니다. 그리고 십지 등각묘각은 이제 화엄경에 이제 42계위, 그러니까 이제 수행의 정차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이승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문연각인데, 성문은 사성제를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이죠. 연각은 12인연을 의지해서 인연법을 아는 겁니다. 성문은 사성제니까 결국 뭐겠어요? 고진멸도죠. 이 세상은 살다 보면 고가 생깁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고죠. 신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자기 마음을 비워버리는 게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연각은 12인연이라는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제 이치를 자기가 참선해서 꿰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 때문에 모든 고가 생겼다는 것을 이렇게 명상, 참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는 것은 나만 바뀌면 된다. 나의 욕심을 버리면 된다.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은 하나예요. 전부 이 세상은 얼기설기 짜져 있어가지고 인연에 의해서 생긴다.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고다. 결국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결론을 보겠습니까? 나를 비우면 된다 하는 것이 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십지 등각묘각도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살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남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남을 위해서 보시하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그건 화엄경의 가르침이죠. 결국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배가 있는 곳이란 아까 말했던 5000km, 500유순,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이겠죠. 보배가 있는 곳이란 참된 마음으로서의 본래 부처님이요 자성의 보배를 말한다. 이 보배는 사랑 분별에 속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는 어느 곳에 성곽이 있겠는가. 결국 진짜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래 무일물인데 거기서 뭐가 있냐. 객관세계도 없고 나도 없는데 나타나는 현상을 내가 있다고 본다는 거, 그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는 것도 이름뿐이고 중생도 이름뿐이다. 그걸 이름 바꾸면, 내가 보는 법만 바꾸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지 않겠는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지 않겠는가. 우울합니다. 지금 우울하면 우울도 없다고 보면 된다. 이게 바로 가르침이에요. 결국 내가 만든 다 가상적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해도 우울하지 않다. 아파도 아프지 않다. 이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아프면 아프죠. 우울하면 우울하죠. 근데 왜 우울하고 왜 아픈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게 실체 없이 허상인데 내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생각합니다. 우울해서 기분이 좋다. 내가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좋고 아프니까 좋다. 네, 아픈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느끼고 수 있고 아프니까 왠지 마음이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물론 아프니까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좋은 거를 생각하자 하는 것이 바로 번뇌적 보림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에는 반드시 두 개의 답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공이라는 거, 실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는 걸 자기가 지금 순간 입장에서 이것도 필요하니까 어떻게 받아야지만이 내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베테랑들은 모든 걸 즐기는 경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도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게 낫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극락세계에서 아미탑을 깨서 관세음보살에게 사바세계 가서 고를 좀 배워오라 하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관세음, 나도 관세음.
그러면 결국 고를 즐기러 온 거니까 나타난 고가 힘들다면은 즐기보자. 내가 어차피 즐기러 왔으니까. 그 운동도 힘들다 하면은 괴롭습니다. 운동도 힘들지만 즐겁다 하면은 즐겁습니다. 돈 버는 것도 힘들지만 즐겁다 하면 즐겁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렇게 의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근데 습관적으로 너무 고질병에 대해서 그게 하루아침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이곳을 변화해서 보인성각이라 한다면 어느 곳이 법에 있는 곳인가 라고 묻는다면 법에 있는 곳이란 가르칠 수 없으니 가르친다면 곧 방위 처소가 있게 되므로 참으로 법에가 있는 곳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가까이 있다고만 하였을 뿐 그것이 얼마라고 한정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니 오로지 그 자체에 개합하면 바로 진실인 것이다. 자, 법에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근데 딱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은 방위 처소가 한정된, 단정된, 정해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는데 네가 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배가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보배가 있는데 내가 찾지 못하는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그렇지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눈 뜨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힘든데 무슨 보배예요? 힘든 걸 통해서 네가 거기서 분명히 좋은 게 있다고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못 보냐? 자기 업이죠. 그런 생각이 굳어져 있고 고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삼승을 모아서 일승으로 들어간다고 법황에서 얘기했거든요. 삼승은 성문영각 보살입니다. 근데 어제도 공부를 했지만 10개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육도, 중생의 세계가 있죠. 그걸 초월하면 사성이라 해가지고 성문영각 보살 부처의 세계가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바꾸시겠어요? 지금 괴롭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괴롭죠. 그러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내가 하고 싶을 뿐이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되지 않냐. 우리가 지나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가만히 혼자 있길 좋아하는 사람은 가만히 혼자 있길 좋아합니다. 여럿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좋아하는 사람은 여럿이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절에 와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입장이 굳어지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은 많은 사람이 공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조금씩 상대 입장이 되면 될수록 자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좀 바꿔보라고. 말을 많이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말 좀 들어보라고.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좀 말을 해보라고. 그죠? 그러면 남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잘해도 미워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못해도 이뻐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밖에 사물을 볼 수 없어요.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바꿔보세요. 저도 늘 바꾸려 합니다. 잘 안 됩니다. 실수하면은 그래 부처님이 한 번 더 하고 하라네. 근데 한 번 더 하니까 또 내 마음속에 뭔가가 깨달음이 옵니다. 왜? 인생은 어차피 중생의 삶을 갈아가니까. 중생의 세계 없으면 재미없어요. 맨날 똑같은 밥 먹어봐요. 맛없죠. 그죠? 밥 먹고 배설하고. 근데 밥 먹을 때 기쁩니다. 배설할 때 기쁩니다. 이게 생각하셔야 돼요. 배설하면 싫다 하는 게 있는데 배설의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줌 누면서 똥 누면서 기쁨이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설사해도 기쁘다. 왜? 분명히 설사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서 설사한다. 야, 얼마나 기쁘냐. 몸이 알아서 해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재라는 거는
단불종자라고 되어 있죠. 신불구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의 종자를 끊는 사람을 천재라 합니다. 일천재라고 돼요. 원래 일천재. 그리고 믿음이 구족되지 않은 사람을 천재라 합니다. 근데 천재도 다 우리가 천재인데, 천재는 이제 그 범어예요. 그런데 뭐냐면 약하고 강하고 수치 농도 차일 뿐입니다. 자, 내용을 보죠. 천재란 믿음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이승들은 부처님의 과보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그들을 모두 선근이 끊긴 천재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 성문 이승들은 열심히 수행해서 인격자인데 왜 천재를 하냐? 부처님 종자를 믿지 않느냐? 그래서 맞아요. 한편 편린이란 말입니다. 중생들은 나쁜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고, 이승은 왜 그러냐면 오직 자기만 좋은 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천재라는 겁니다. 남을 보지 않아요. 항상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기주의예요. 나는 내 혼자만 편히 살기 위해서 모든 본능을 끊어버린 겁니다. 비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혼자 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힘드니까 또 스님들도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욕심을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법문하고 살지만 뒤에서는 중생들 사는 스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부가 안 좋다 생각하고 대승으로 전향해서 보살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올라져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시겠어요? 중생하고 이승들이 천재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한쪽만 가지고 추구하기 때문에, 옳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천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보살이란 불법이 있음을 굳게 믿고 대승과 소승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처와 중생을 같은 법성으로 보니 이들을 선근이 있는 천재라 한다. 선근이 있는 천재라 했죠? 그러니까 보살은 그 성문연각, 그리고 중생보다 한 단계 높은 천재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다 부처의 본질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성문연각, 그리고 중생, 보살이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은 세 가지 원력이 있습니다. 영원히 자기는 지옥계에 있고 싶다 했어요. 왜? 지옥계의 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은 일부러 성불하지 않는 거예요. 성불하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성불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보살은 뭡니까? 일부러 화를 내야 되고, 일부러 지적을 해야 되고, 일부러 중생짓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 우리는 많은 이 세상의 영양분을 쏙쏙 빨아먹고 더 많은 영양분을 중생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아픈 걸 통해서 그분에게 법을 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힘들어하는 것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힘든 걸 없애는 게 아니라 힘든 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힘든 거에 대한 견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피아노도 하루아침에 잘 자를 수 있겠습니까? 운동도 하루아침에 됩니까? 오늘 보살님 의식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느끼죠? 깊어지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감사할 수 있고, 또 뭔가 자기 자신을 또 찾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보세요.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죠? 저도 이제 방편력이 깊어졌죠? 지도자는 방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지도자 자격이 없었는데 보살님 덕분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구나. 야,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방편이 달라지죠? 어떨 때는 엄하게 하고 어떨 때 부드럽게 하죠? 그죠? 느끼시겠죠? 부모도 그냥 부모입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시부모 모시면서 부모라고 하는 그런 그 기품이 높아지고 또 관계법이 달라지고 또 지도력이 또 늘어나죠. 그죠? 자식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첫째한테 이렇게 하고 둘째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달라지죠.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는 갖춰지죠. 때문에 도반이 없으면 공부 안 됩니다. 자기 혼자는 절대 수행되지 않아요. 이론일 뿐이야. 머리일 뿐입니다. 자기 이론이 부처님 가르침이 도반하고 관계할 때, 부부 관계할 때, 부모와 자식 관계할 때, 세상의 모든 관계할 때 거기서 공부했던 게 나오는구나. 내가 좀 부족했네. 다음에는 자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화엄경 얘기하고 법화경 얘기하고 원각경 얘기하고 김강경 얘기하는데 그 경전은 다 대승경전이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소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한테 이해해요. 왜? 스님들 세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보죠. 무릇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성문이라고 하고, 맞죠? 여기 황벽단자선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부처님 가르치면 학습이죠. 이론이죠. 그래서 소리 성자 들을 문자입니다. 그리고 인연을 관찰하여 깨닫는 사람을 연각이라 한다. 인연은 12년이거든요. 우리 원래 마음이 공인데 공에서 무명이 생겨가지고 무명행식죽해가지고 계속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내세운 게 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다 보면은 자기를 추구해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참선을 하다 보면은 화두를 들거나 숨을 세거나 하는데 온갖 잡념이 다 나와요. 근데 결국은 근원인 본질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인연이구나. 그럼 결국은 나 혼자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객관 세계를 보고 나를 비워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오직 명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연각이라 한다는 거예요. 연을 먹고 깨닫는다. 근데 성문도 연각도 같아요. 추구하는 바는. 근데 방법,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성문불 이론만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깨달으면 실천이 되거든요. 근데 이론만 되면 결국 형식적으로밖에 겉표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를 배우는 이들이 흔히 교법에 있어서는 깨달으나 신법에 있어서는 깨닫지 못하는 교법은 가르침이에요. 신법은 자기 마음을 보는 거야. 마음과 교법이 하나가 되는데 주관객관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비록 오랜 세월 수행한다 하더라도 끝내 본래의 부처는 아니다. 결국 머리만 부처는 거예요. 자기 마음까지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안 되니까 결국 주관객관이 하나가 안 되니까 왠지 조금 어설픈 거죠. 한쪽만 아는 거죠.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은 가벼 여기고 가르치만 중히 여겨 흑동이나 쫓는 개꼴이 되어 마음을 잊게 된다. 그러므로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면 될 뿐이요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죠. 그죠? 결국 마음이 깨달음하고 하나가 된다면 중생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성문연각스님은 걸리기 때문에 자기만 세상에서 벗어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스님들 무리가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마음이 곧 법이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해 공부하더라도 결국 공부하든 많이 하든 공부 많이 하든 많이 하지 않든 관계없이 세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다 마음으로 깨달아 버리면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많이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공부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원래 쓸데없이 많이 공부하는 사람 치고 말에 걸려가지고 생각에 걸려가지고 사상에 걸려가지고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꼬리 잡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상대가 얘기하면 아 저렇게 배웠구나. 자기에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예사 사람들은 흔히 경계가 마음의 장애가 되고 현실의 이치의 장애가 되어 늘 경계로부터 도망쳐 마음을 편히 하려 하고 현실을 물리쳐서 이치를 보존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경계의 장애가 되고 이치가 현실의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경계를 없애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가지 않으려 하고 미운 사람 보지 않으려 하고 이렇게 연을 멀리 하려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귀찮다. 대인관계 끊어버리자. 이 나이에 무슨 사람을 사귀냐. 그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마음을 비우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고 이치를 고요하기만 하면 현실은 저절로 고요해지나니 거꾸로 마음을 쓰지 말아야 된다. 됐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절에 있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새 속에 들끓어 있으면 그 산속에 있으나 마나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 새 속에 시끄러운 새 속에 있어도 마음만 비우면 경계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그래서 서장에는 오히려 시끄러운 곳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했어요. 고요한 곳에서 깨달음을 얻으나 시끄러운 깨달음을 얻으나 똑같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끄러운 곳에서 깨달음을 얻는 게 더 큰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왜? 경계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마음을 비우려 들지 않는 것은 허무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없어진다고,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가 없어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관계할 때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존재가 최고라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비우지 못해요. 근데 진짜 공부한 사람은 자기를 비워요. 이기든 지든 관계없고 내가 옳든 상대가 틀리든 관계없고 자기 마음을 비웁니다. 느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은 항상 관계할 때 져줍니다. 그때그때 따라 다르지만 생각 잘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없애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없애지는 않는다.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기 주장하고 남을 나쁘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경계를 없애지 못한 증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냅둬버립니다. 말하든 말든. 걸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근데 단체가 되면 곤란합니다. 단체가 되면. 개인적인 관계예요. 단체가 되면 옳고 그른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단체를 같이 이끌어갈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 개성이 다르지만. 그 다음에 보살은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맞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해도 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덕분이고 지금의 나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많은 분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합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관계를 보세요. 티내는 사람은 참 복덕이 없는 티를 내므로써 업을 더 짓는 겁니다. 늘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 복덕을 지을 수 있는 건데 왜 복덕을 짓고 더 까먹냐고, 업을 더 짓냐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버림에는 세 등급이 있다. 즉 만팍의 몸과 마음을 다 버려서까지 허공같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곳에 따라 중생에게 응하되 제도하는 주체도 제도의 재상인 모두 있는 것이 위대한 버림이다. 한편으로는 도를 실천하고 덕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선뜻 놓아버리려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예사버림이다. 또한 착한 일을 널리 실천하면서도 바라는 바가 있다가 법을 듣고서는 실체가 없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작은 버림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위대한 버림, 중간 버림, 작은 버림. 위대한 버림은 쉽지가 않아요. 중간 버림도 쉽지 않아요. 근데 작은 버림은 난 참 좋아합니다. 저도 작은 버림이에요. 늘 제가 해줬다 하면서 아이고 또 해줬다 하네. 내가 했다 하면서 아이고 또 했네. 그러면서 그 순간 깨달습니다. 아이고 덕분에 내가 한 거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덕분에 제가 매일 공부하고 감사한 마음이 점점 늘어난다고. 저는 힘들게 공부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력까지. 고전에도 그러잖아요. 생이지지, 학이지지, 고니지지. 태어나면서 아는 거는 위대한 버림이고, 학이지지, 배우면서 아는 거는 중간이고, 고니지지, 힘들게 뭔가를 당하면서 깨닫는 거는 세 번째예요. 근데 저는 세 번째예요. 뭘 힘들게 당하고 깨닫습니다. 어떨 때는 학이지지도 되고 생이지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있어요. 생이지지를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쉽게 되니까. 중간 학이지지도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고니지지. 여기서 말하는 작은 버림이 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세 번째도 해당이 안 돼요? 세 번째 해당 좋죠? 그죠? 세 번째 뭐죠? 착한 일을 널리 실천하면서도 바라는 바가 있다가 법을 듣고 저는 실체가 없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작은 벌입니다. 어때? 인정하시겠죠? 이것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안 되니까 아직까지 마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아직도 했다 하는 겁니다. 하긴 뭘 해, 하기는. 상대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내가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를 할 대상이 없으면 효도할 수 없습니다. 효도할 대상, 즉 객체가 있어야지만 효도할 수 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아무리 효도하려도 효도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 대신 많은 분들에게, 우리 저하고 인연된 많은 신도들에게 효도를 하려 합니다. 어떨 때는 부드럽게 잘해주고, 어떨 때는 냉정하게 뭐라 하고, 어떨 때는 또 아무 뭐 반응이 없게 무덤덤하게 있기도 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또 내가 힘들면 또 갑자기 혼자 성문처럼 처박혀 있고, 또 내가 몸이 괜찮으면 보살처럼 나와서 또 수다 떨고, 같이 또 공유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늘 몸의 변화가 달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겠죠. 그렇지만 몸의 변화가 있으니까 몸에 감사하게 돼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욱더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살님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